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출애굽기를 보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룰까? 송아지 형상과 오늘 교사 헌신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교사들과 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제가 우기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세상의 교사가 아닌 교회의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중대한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교수나 선생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특권과 중요한 진리를 가진,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천국에 가면 크게 칭찬받을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뭐 다 많지만은 첫째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거의 명확관화합니다. 그 두 분들이 제외된 천국의 상급은 거의 제가 볼 때 찾기가 힘듭니다. 온 천국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도 크게 들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교사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의 옛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칠 때 힘들었을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방실하지만은 옛날에 약간 문제도 있었던 것을 솔직히 반성을 합니다. 그 한 예로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긴 시간 제가 유학도 하고 떨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가르쳤던 분이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답니다. 목사님, 진학이가 목사가 됐대요. 정말로? 어떻게 그런 일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말이 떨립니다 지금. 너무 막 옛날에 창피한 생각이 나가지고 맨날 도망 다니고 주일날 막 은하초쪽 999 본다고 막 주일 학교 못 나오고. 석유가 집사님들 그걸 아시는 나이인가요? 아 그런가요? 예. 그냥 선생님 피해가지고 그 재밌는 만화 영화 본다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랬던 생각. 오죽했으면 그 선생님이 진학이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었던 그 씨앗들이, 말씀의 씨앗들이 제 뇌리에 항상 떠나질 않았어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 제가 정말로 마음의 회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도 랍비 선생님들의 사역은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왕과 부모와 선생님 거의 같은 레벨로 우리가 보잖아요. 유대 사상에도 유대 생활에도 이 랍비 선생님의 위치는 거의 전적인 그들의 인격과 삶을 형성하는 중대한 그러한 위치에 있고, 원래 그래서 이 제자란 말이 학생과 스승과의 관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제자를 타미드라고 그러는데, 탈미드 이게 학생 또는 제자란 말입니다. 딱 스승 앞에서 무릎 꿇고 배우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서당에서 배우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에 많은 교수도 있고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교사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을 가르치기에 이렇게 중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 연세가 90이 넘어가시고 한번 큰 암으로 고비를 넘겼는데 기적처럼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은퇴 이후에도 대통령을 내려오는 그 전에도 교사였고, 대통령 임직 시기에는 나라 일 때문에 못하고 재임이 끝나고 바로 고향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뭘까요? 교사였습니다. 지금도 가르치는 걸 제가 비디오로 봤습니다. 허연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잡볼 되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왜 그렇게 그분에게는 이 교사의 일이 소중할까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고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꾼들이 여러분의 그 작은 투자처럼 보이는 그 가르침과 그 헌신에 의해서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을 특별히 자부심과 자랑과 긍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 안 되는 상품권과 상품으로 이렇게 우리가 답례를 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아닌 사람 우리는 뭐냐? 목사님 너무 섭섭합니다. 아무리 교사 헌신주의지만 여러분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지도하고 또 배움을 받아야 되는 서로 간의 선생님이요 교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32장 1절과 6절 긴 내용이 있지만은 시간상 이 6절까지만 따왔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 이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신앙의 유선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교육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꽉 잡고 그 영혼에게 심어줘야 되는 건가를 여기서 한번 유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32장 1절에 이런 식으로 오늘 내용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 32장의 배경은 모세가 약 한 달 가까이 긴 시간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받기 위해서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늘 모세라는 큰 나무와 같은 지도자가 옆에 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이 지도자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 장기간 떠나 있으니까 갑자기 불안을 느끼고 막 떨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갑자기 부모님이 긴 시간 어디 떠났을 때 컴컴한 집에서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모세가 더디 오면 올수록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점점 이제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성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들의 불안은 한 방향의 초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의 형인 제2의 지도자인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죠?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경악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의 모양으로 뭘 만들죠? 금송아지. 금송아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들의 금반지를 다 빼가지고 그걸 부어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땅에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 와서 이제 새로운 그들의 안식처인 목표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광야에서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불안한 마음과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결과로 새로운 신을 만들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면서 절기에 뛰면서 갑자기 힘을 내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광신이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것을 봅니다. 왜냐? 이 금송아지는 여러분 그들이 나왔던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신 중의 하나입니다. 창조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어떤 면에서 바알 신의 이집트의 모습이 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도록 그토록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다시 그들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들의 모습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진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급속도로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우상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는 여러분의 사랑과 간신과 기도로 이들을 다시 깨우치고 지도하고 기도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교사들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 거의 430년이 걸리고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을 여기서 보니까 사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에 비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에서 머리에서 이집트의 잔재를 탈출시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을 빼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 습성과 간습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그들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이집트에 향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관습과 습관과 죄성이 아주 뿌리 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는 모르지만 그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이 공경과 불안과 어떤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금송아지를 잡고 그것을 섬기며 뛰놀고 기뻐하는 안식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도전을 받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도전을 받으며 여기에 대안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죄라는 것은 이들의 깊은 내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라는 거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은 어떤 그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이대로 너희가 가야 목표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에 이런 식으로 우상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표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금하신지를 분명히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쉽게 모든 계명의 핵심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마치 헌법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1계명과 2계명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20장이 지난 32장에 와 보니까 이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이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쉽게 무너지게 한 원인이 뭘까요? 어디서 그것이 출발될까요? 성경은 이것을 깊은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진 마음, 우리 마음의 깊은 뿌리에 아직도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근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출애굽 사건의 이 송아지 사건을 사도행전 7장 39절과 4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계속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즉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이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부패성을 얘기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겉에 보이는 상처는 그냥 치료하고 수술하면 되는데 이 마음병은 여러분 어떠한 병원에 가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외과나 내과 이런 데 어렵고 정신과도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들으셨죠? 우리 강사 그 교수님, 정신과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스스로 정신병에 걸려 있다는 거. 잘 안 들으셨나요, 여러분? 정신과 병원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더 자살률도 높고. 죄송합니다. 이건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의 얘기를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성의 문제는 어떠한 정신과 상담가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은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 명령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 일주일 후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한 것 같습니다. 한 달 후에 한 번씩 예배드리게 하면 우리는 다 까먹을지도 몰라요.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주일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 패턴이 마치 우리 기억력이 7시간이 지나면 심해진다고 그럽니다. 다시 반복하면은 금방 기억력이 회복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 어느 날 이제 우리 뇌가 전체적으로 인식해서 오래 기억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뇌도 7시간을 기준으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예배도 제가 볼 때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라고 몇 번을 강조하는데 떡하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하나님이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메추라기를 먹고 정말 물을 광야에서 먹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러한 사건을 신학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로 늘 보이시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게 어제의 일인데도 오늘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같이 만나 상담을 해보면 상당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옛날에 뭐 기도원도 가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고 너무나 그런 경험이 많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어떠냐는 거죠. 지금 너무 약하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했는데 때로는 나무와 막 대화도 하고 막 기도원 마치고 올 때는 막 나무가 나에게 대화하는 것 같고 막 꽃이 방실방실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막 새들이 노래하는 게 막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이런 소리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새소리가 귀찮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소리가 왜 이렇게 귀찮지? 이렇게 됩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11시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미세먼지가 좀 덜합니다. 지금 나가보면 제가 모르겠는데 밖에 보니까 좀 환하게 보입니다. 그 공기, 그 놀라운 햇볕, 그 물들, 푸른 초원들, 산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공원을 지나면서 투덜거립니다. 주여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고 있고 생명을 주고 있고 그 생명의 산소를 주고 있고 그 놀라운 햇빛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한 분 신방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한 분이 알아서 대답을 줬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북한을 생각해요. 어려운 나라를 생각해요.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로 은혜가 돼서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환경을 돌려서 정말 필리핀이나 동남아를 봐보세요. 북한을 봐보세요. 정말 저희들 괜찮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중에 가끔 보면 저도 약간 젊은 층이니까 비판이 있지만은 여러분 나라가 정말 어떨 땐 불만스러우면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입니다. 좀 부패도 있고 좀 연약해 보이지만 의외로 우리나라 안정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뭐 경찰들 부패도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거는 약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제가 경찰 편드는 건 아니지만 괜찮은 경찰들입니다. 괜찮은 군대입니다. 괜찮은 정부입니다 여러분. 물론 훌륭한 나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한민국 정말로 괜찮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있으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무조건 배낭 메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마트에 하나 가도 우리나라 마트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떡 코너를 지나가는데 떡이 그렇게 많은 걸 평생에 처음 본 겁니다. 주여 떡이 보니까 제가 쉬어보니까 한 30가지가 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60년대 50년대 그리고 70년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았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부족한 거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이번에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도 나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것들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을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고 찬양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 하나님 괜찮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섭섭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조금 소홀히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의외로 우리 하나님이 괜찮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준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할렐루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힘들고 아플 때 솔직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자만 나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때 그 고난의 과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고, 제가 여러분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 설교가 굉장히 냉랭해지고 이론적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 부분이 제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눈물의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0년을 외국에서 살면서 아무 후원이 없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매달 몇백만 원씩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외지에 가서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책을 서너 권 쓰겠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다 알아서 살았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위로의 얘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그게 편안히 살았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명을 위해서는 그걸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를 누가 막 듬뿍듬뿍 돈을 주고 막 통장에 매달 막 수천만씩 보내고 그랬으면 저 여기 담임 목사 안 옵니다. 저 그리고 어렵게 인생 못 삽니다. 여러분, 저 남들한테 조금만 뭐 이상한 소리도 발칵 할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고, 막 내가 누군데, 막 내가 누구는 누구예요 지금.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한 번도 싫은 소리도 못 들어보고 남한테 그러면 막 발칵하고 나가버리고. 왜? 믿는 구석이 많거든요. 그러나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은 좀 욕을 듣고 자존심 상해도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격대로 다 표현하고 다 행동해버리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이 이집트 궁전에서 룰루랄라 하는 그런 영광된 40년만 있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때로는 가르치고 기도로 붙잡아주고 인도하는 큰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정말로 강조해야 되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불순종하고 1분 전에 일도 오늘 잊어버립니다. 마치 어떤 환자들처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마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해보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저희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과연 어떤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사들이 반드시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점을 몇 가지로 강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식적인 전달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계명을 받았고 수많은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이미 십계명에 이 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그 마음이 부패져 있고 그들이 잊어버리는 큰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까? 세상에 어떤 지식을 줘도 그 타락한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세상의 교사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른 점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복음을 제시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너는 불가능하고, 너는 희망이 없고, 너는 아무런 너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오늘 꿈꿀 수 있고, 너는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강하게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내 대신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밥 먹듯이 잊어버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가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로 저희 인생은 한마디로 꽝입니다. 어떠한 법도, 어떠한 가르침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 이 땅에 갑자기 공기와 물과 햇빛이 사라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죽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낮추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하지 않으면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완전한 죄에서 해방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럼 지금은 뭔가요? 여러분, 완전한 죄에서 해방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떻게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주님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시작하지. 괜찮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너에겐 가능성이 있어. 너에겐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치 면역 주사를 맞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오늘 말씀을 주면서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종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도
야고보와 요한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얘기하는데 자의적 우의정을 찾고 있는 정말 찌질이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나 그들이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힘줄이 생기고 피가 통하고 가죽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맡은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하는 큰 축복을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